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건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력 구원은 잘못된 말입니다. 타력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온 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형제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형제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구원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역사들을 딱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울은 감사했다. 이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이 목회자는 가장 기뻐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가장 기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시작.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첫 번째,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딱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 첫 번째 뭐? 택하심. 그게 이거예요. 아, 당신들 하나님이 택했구나.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이 목회자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될 때 그때 기뻐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고 끝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때 어떻게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때 누구 말 듣고 택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누구 말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창세전에는요, 하나님만 계실 때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택할 때 누구 말 많이 듣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후기를 많이 봅니다. 뭐 좋은 후기가 많이 있는 거 그거를 많이 사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뽑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말 듣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어떻게?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택해요? 보통 선한 것을 택하고요, 악한 것을 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선하고 악하고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조건 없이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 보고 골랐으면 저는 못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조건 뭐가 있으면.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딱 봐도, 제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하신다는 게 저는 믿어져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더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웠을까? 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9장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나는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원래 동생이 형을 섬겨야지.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긴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형이 첫째가 돼서 장자의 복을 받는 건데 어떻게 둘째가 받겠냐는 거예요. 형 대신해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여기에 무슨 말을 첨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끼어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래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사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더 말 못해요. 여기다가는. 아, 끝난 거구나. 정해졌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을요, 언제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미.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본 적 있죠? 죽을 때까지 안 믿어. 그 사람은, 자,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인 거예요. 선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를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막 믿어.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작정하신 것을 무조건 실행하십니다. 그건 막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당신이 정한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좀 나아 보이니까 에서를 선택한다? 그건 인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왜 예수 안 믿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에서 쪽이 아니라 어느 쪽? 야곱 쪽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복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고개도 끄덕거리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니까 이렇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에서는요 여기 안 와 있어요. 지금 왜 와 있어요 여기에? 여기 야곱들 많네요. 하나님은 택하실 때, 선택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원칙. 그게 뭐냐? 사랑하심으로 택하십니다. 사랑하니까 택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익이 되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어떤 일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일을 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라를 막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을 택하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어도 국회의원이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고 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자한테 몰려갑니다.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보기에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택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은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은총의 사랑. 은총이란 말이 뭐예요? 은총. 나 왕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궐에 궁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수백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왕이 뽑았어. 아, 좋아 보인다. 왕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딱 뽑았어. 뭘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의 사랑, 이거 뭐냐? 아무나 받는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받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할 일 없고 세상에 나가봐야 뭐 별 볼 일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할 일 있어요 사실. 근데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와 사랑, 이게 은총입니다. 자, 은총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댓국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아니, 사람도요, 취향이 있고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수십억이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뭐 조건 없이 택한다니까 그냥 아무나 막 부른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왕이 마치 궁녀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내가 뭐 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약속을 내가 믿었어. 아, 나 의인이구나. 나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 이제 의인이구나. 나 여기서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겠구나. 이게 믿어졌어. 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겠구나. 이게 믿어졌어. 요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확신. 이게 온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해 두신 거구나. 택하셨구나, 나를. 네, 왜 택하신 거다?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뭐 받고 있어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같은 말 많이 말씀드리죠. 자, 구원의 확신, 요거랑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택함의 확신. 요거랑 사랑받았다는 확신, 요게 같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으면요, 아, 나 창세전에 택함 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 괜찮아.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근데 세상에서도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에 오니까 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정말. 어디 갈 수가, 어디 진짜 어디 마음 놓을 데가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게 믿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잘 말씀드렸어요. 이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택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을 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택함 받은 확신이며 사랑받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대요.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십계명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왜 택했을까요?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열세였다. 작은 민족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절대 선택받을 수 없는 약소 민족이었다. 약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 자,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약한 거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둘째를 많이 사랑해요. 에서와 야곱 중에도 야곱을 사랑했죠. 그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리고 아담 첫째였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보다 둘째 아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둘째 아담을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의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죄인을 더 사랑하세요. 이상하게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귀히 여깁니다. 막 사랑해 주세요. 정말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후손을 약속하고 기업을 약속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택한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께만 있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택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택함 받은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택했다는 건,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건 나를 언제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영원 이후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믿어진 게 택함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할까요? 덜 할까요? 덜해요. 누군가 나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진다면 염려를 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택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했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앞으로 내 인생도 이끌어 갈 거라는 것도 안 믿어져. 내가 이끌어 가야 돼. 바빠. 그러니까 더 예배도 못 나와. 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확신 없고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없어요. 메마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이렇게.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강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아니, 강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랑 교제를 많이 하세요.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삽니다. 구원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랑을 내가 믿게 되면요, 나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겠구나. 이런 사람이요,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은 신앙이 성숙해져.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는 거에서 끝나면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수단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말씀이 재미있어. 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된다? 헌신하게 되고요,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을 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으시는데 나도 좀 보답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성숙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은 많이 알았어. 뭐만 잘할까요? 지적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적을. 따지는 건 잘해. 많이 아니까. 그런데 사랑은 없어. 그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꽹과리니까 옆에서 꽹과리 치면 어때요? 신경질 나잖아요. 사랑은 없는데 권면만 해. 자꾸만 지적만 하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택하심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나도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힘들게 만들어요. 신령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뭘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쑥쑥 자랍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지만 말씀을 계속 들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 신앙이 어느 날 쑥쑥 자라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똑같이 오래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기계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깨달아서 이 사람은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요. 공격적입니다.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좀 알아요. 사실 알아. 이 주변에서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 빨리. 아, 내가 너무 메마르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복음을 왜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거 왜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고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물론 이런 말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주로 계속 말씀을 전한다? 힘들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엇나가는 거예요. 집에 애들한테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평소에 사랑을 좀 베풀고 이러면 애가 말을 듣거든요. 근데 사랑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계속 뭐 해라 뭐 해라.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는 행동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한번 깨달으라고.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너희는 선택받을 좋은 조건이 있었던 민족이 아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복음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고 이것은 사랑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다니려면 뭘 많이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